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낯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1절, 2절,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 낮예배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지나보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씻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은 87번을 교동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에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조치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의 공포가 기약 없이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음에도 구원과 소망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평강의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21년 마지막 거룩한 성일을 맞아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 바라시는 예배로 평강의 하나님과 만남의 아름다운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께 구원의 예수를 선물로 주사오니 어떤 환난과 고난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려고 우리 순복명령교회를 55주년 만에 새 땅에 새 성전을 친히 세워주사오니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를 소멸하여 주시옵고 대선 전국을 맞아 흑백 비난자를 멈추게 하옵시고 정책 선거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백성이 원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영원히 소생되어 은혜가 풍성할 줄 믿사옵고 저희들이 길과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나이다.
이 시간에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노복자 원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시었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좀 잠깐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있었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했던 일도 또 고통스러웠던 일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하나님, 2021년도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는 축복의 축제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2021년도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지었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게을렀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를 말하기도 하고, 또 과거를 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지난 한 해를 의미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얘들아, 역사를 기억해라. 옛날 한번 생각해 봐라. 또 하나는 다 잊어버려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는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옛날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신명기에만 16번 옛날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총 306번이 기억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단점 하나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잃어버리는 일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야, 옛날 일 잊어버리지 말고 좀 기억 좀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교의 잿더미,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민족입니다. 세계 최대 가난한 민족 중에 하나가 세계 10대 경제 부국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신, 샤머니즘, 우상 숭배를 함으로 전쟁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주의 강대국들로 봤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국에 이르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입니다. 샤머니즘, 불교, 유교 국가가 되었을 때에는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밑바탕이 되어서 이 민족이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국가가 일어났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은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일어난 민족입니다. 우리는 IMF의 고통을 이겼습니다. 코로나의 고통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 너 옛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의 고통의 노예 생활에서 울부짖어했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앞에서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메마르고 삭막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의 사막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옛날 일은 애굽 땅에서 430년이나 종노릇 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그 속에서 인도했는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30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일제의 통치를 겪었습니다. 근데 430년을 애굽의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벌써 한 100년만 지나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민족과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건 위대한 역사입니다. 도대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의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현장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 가난했던 때,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과거 생각해 보면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다 가난했고요. 새방에 살았고요. 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쯤에 와서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한번 좀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이탈리아의 영혼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19세기 이탈리아의 개혁과 통일운동에 공헌한 군민적 영웅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가리발디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조국을 위해서 싸우자고 역설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말합니다. 만일 나와 내가 조국을 위해 싸운다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은 가리발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 심한 부상, 끝내 죽음이 대가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대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이탈리아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요 우리의 후손은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역사는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참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렵게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촌에서 경기도 안산시 지금은 이제 한양대학교가 다 들어섰습니다만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먼 길을 교회를 산을 2개를 넘어서 걸어갔습니다. 지금 차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과거를 돌아보면 힘들게 살았습니까? 어렵게 살았습니까? 영광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잘 살아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잘 견딜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거울 삼기 위해서 할 2가지가 있다. 첫째로 역사를 기억해라. 역사를 거울 삼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리면 그 민족과 개인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된 것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온 곳인데 이 야드바셈에 딱 들어가면 촛불이 다 켜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독일 사람들에게 학살당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어린아이들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스라엘 민족은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이 민족이 독일의 가스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빨개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한 그 아픔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독일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럽니다. 대부분 방문자들은 그 잔혹한 장면들을 도저히 계속 볼 수 없어서 도중에 나가고 일부 사람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박물관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독일인들을 안내하는 유대인 가이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하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다시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독일 사람들 이미 용서했습니다. 야드바셈 박물관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아라.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라. 왜 우리 민족이 독일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 교훈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인을 용서했지만 홀로코스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를 거울로 삼아 다시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같이 네게 명령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고 출애굽시킨 것, 엑소더스한 것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픈 역사도 기억하고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의 아픔을 기억해라. 왜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는가? 왜 아픔을 겪었는가? 왜 슬픔을 겪었는가? 대부분 다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이 한 종류 하나는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거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430년 동안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아니고 430년입니다. 의식이 다 깨어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관습도 자기의 문화를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에 그렇게 토착화된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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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출애굽 정도의 사건은 아니지만 과거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떠올리며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거울 삼기 위해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민족을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다시 자기 가슴 속에서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삶 속에서 다시 그것을 재현시키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울 삼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괴테는 지난 3000년 역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적인 민족은 아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기 시대를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정 시대 전에 사사기 시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는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부가 갖춰져 있지 아니하고 그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의 종 사사에게 성령이 임해서 삼손이라든가 입다라든가 여러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적군을 쫓아내고 블레셋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하는 장면을 그린 책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7번 범죄, 7번 징벌, 7번 회개, 7번 구원이 나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참 어리석은 짓을 거듭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벌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사가 죽고 나면 이들은 또 우상 숭배를 또 범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7번이 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진리의 사람이라면 역사를 쭉 훑어보고 자기 개인의 삶을 보면서 어느 때가 가장 영광스러웠고 어느 때가 가장 축복되었고 어느 때가 잘 되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쭉 해보면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은 나라 시간만큼 70년을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시간만큼 너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자유가 없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해라.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 생활은 자유가 없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 시간
너 대가를 치워라. 그렇게 역사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를 잘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조들이 그렇게 암울한 역사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순환의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역사를 보고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왕들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정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왕위를 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손에서 10지파를 빼앗아 너에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왕위를 계속하게 할 것이고 영광을 주고 축복을 주고 너를 빛나는 사람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봐라. 너는 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떠나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430년의 애굽의 포로 생활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로보암이 다윗이 행했던 길을 따라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잘못 갔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준 것인가?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앞선 솔로몬의 역사를 보고도 생각이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이후 남북의 왕들의 평가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평가입니다. 또 한 부류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마음이 딱 담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시편을 많이 남긴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역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선조들 속에는 좋은 것을 행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이런 분들 역사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행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라가야 됩니다.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보고도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갔다면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거울로 삼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따라가서 안 됩니다. 성경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거울 삼아야 됩니다. 거울을 딱 보면 내가 뭐가 잘못된지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성경을 통해 비춰보면 나의 잘못이 보입니다. 나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 허물을 보고 자기를 고쳐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막 바풀떼기 다 무슨 모습 그대로 밖에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사람이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얼굴을 보고 현재 나의 위치를 보고 미래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1년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가 지나면 2022년도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우리는 단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과 2001년도서부터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세대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축복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명륜교회가 55년이 있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기 처음 개척을 강원도에서 사람도 거의 없는 탄광촌에서 목회를 할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도 감격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도 고맙습니다. 가난했고 보잘것없었고 시골에서요 2층 교회만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때는 이게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밑에 이제 도로 옆에 가면 2층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야, 그 교회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난 언제 저런 교회나 나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순복음 명륜교회가 이 명륜동의 중심지에 딱 서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무릎을 다 꿇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은 인생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잘된 것을 잘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미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와 우리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현재 자신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잘 되었는가? 언제 복을 받았는가? 또 때로는 언제 내게 고통을 경험했는가?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미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 성경을 이 주보를 막 만들면서 여기 한번 2021년도에 우리가 뭘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신약 1회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서부터. 근데 7분이 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요 저는 이 7분의 성경 쓴 내용들을 전시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역사로 남기려고 그래요. 2021년도에 이런 분들이 7분이 성경을 신약성경을 썼다. 역사에 남기려고 그래요. 1층에다가 성경 전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쫙 전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잘 섬기는 박항 목사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드리렵니다. 여기다 한번 전시해 보십시오. 근데 시대별로 쫙 하나하나 준다 그래서 참 좋다. 그냥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와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몇 년도의 성경 이렇게 딱 전시를 한다면 누구에게나 신앙적인 데 감동을 받고 또 도움을 얻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마스크를 지원했고 부활절에 우리가 쌀 나눔을 했습니다. 이것은 쌀 나눔은 계속 부활절에 할 것입니다. 본교단 총회가 송대 웨스턴 플러스 호텔에서 있었고 노래하는 순교자 찬양단이 우리 교회에서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 달입니다. 우리가 239번 명령으로 239번째 주소가 확정이 된 게 6월 6일입니다. 교회당 준공검사 승인된 게 8월 10일. 그리고 교회당 2층 인테리어 공사한 게 있었고 인천의 마전 선두교 이강민 목사님이 초청 예배 특수 목회자를 초청을 해서 예배를 올렸습니다. 10월 21일 사택이 성전 이전과 29일 사택 이전을 했습니다. 성전 헌당 예배가 11월 28일 아주 거창하고 아름답게 아주 멋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건축 헌당 이후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 동네집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고 메타디아 세미나가 12월 1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새 창조, 새 능력, 새 은혜와 새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주시는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아픈 기억도 있었고 가난의 기억도 있었고 슬픈 기억도 있었지만 좋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좋은 것은 더 잘 기억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되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하고 순종함을 통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 30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 새 힘으로 믿음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주일 장후 통성으로 우리 아픈 사람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셔서 남은 평생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질병을 치료하며 몸의 모든 고통이 제거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 모두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이곳에 이전에 있었던 놀라운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도 기도할 때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승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옛날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긍휼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라 없애어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 고통을 당하는 분들 아픈 데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발라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몸의 모든 상처가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제거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했사오매 하나님이 우리 아픈 모든 성도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셔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기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양동주 집사님, 김호진 권사님 감사의 물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새로운 다짐을,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 감사, 장학헌금, 선교헌금, 구제, 차량구입, 1,000번째 주일 예물 올렸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 3일 토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위에 꽈리 있지 아니하며 꾸어줄 자도 꾸임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영원하게 천대까지 누리는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상 앞에 은총과 귀 여김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를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 표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은 이번 성탄 주간하고 또 마지막 주간은 좀 바쁩니다. 오후 11시에 송구 예배를, 그리고 12시에는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예배 기도는 백태균 안수집사님, 영신 예배 기도는 윤용석 장로님. 이게 예배가 많아서 자꾸만 회전이 빠릅니다. 1월 첫 주는 낮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권주숙, 김쾌순, 김태우, 노복자, 양동주, 양만수, 윤용석, 이리강, 이수환, 장영순, 장점숙, 조치선, 최임주, 한숙희, 고은영 이렇게 해서 15명이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는 권주숙, 김쾌순, 양만수, 이리강, 최임주, 고은영, 양동주 집사님이 여기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대표로 누가 받으실까요? 이수환 장로님 좀 받으시겠습니까? 조치선 장로님? 네, 조 장로님 잠깐 나오시죠.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리고 여기 7분은 양만수 집사님, 양동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비타민을 이렇게 냈습니다. 비타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쉬운 일, 제가 써보니까 이게 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7분은 대단히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거는 교회에서 역사로 남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전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전시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이것을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렇게 성경 전시관을 만들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도 순서가 굉장히 회전이 빠릅니다. 이제 송구 예배 따로가 있고 영신 예배 따로 있고 또 주일 예배 따로 있고 좀 빠른 기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보에 나온 담당 기도 시간은요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은 내가 맡은 시간이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걸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이제 방역을 다 했습니다. 1층부터 지하서부터 쫙 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코에 뿌리는 방역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서 하여튼 한 분도 걸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한 분도 걸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걸리면 그 사람이 문제뿐 아니라 그 가족이 다 문제가 되고 교회도 다 문제가 학교도 못 가요. 여러분들 요새 한 사람만 걸리면 공동체가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방역하시고 한번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반드시 걸리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절대 걸리면 안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돼요. 저희 이제 둘째가 학교 선생님들 학교도요 선생님 하나 걸리면 선생님들 다 못 갑니다. 학생들 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이전 일을 옛날을 기억하면서 잘된 것은 더 장려하고 또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바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